6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고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타락하여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여 이번에는 미디안에 붙여서 7년간 압제를 받았으나 큰 용사 기드온을 불러서 이를 물리친 얘기가 사사기 6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범죄와 압제, 회개와 책망에 대한 얘기로 이어집니다. 범죄와 미디안의 압제에 대한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범죄한 이스라엘을 이번에는 미디안 족속을 들어 압제시켰는데 이 미디안 족속은 아라바 동방, 가나안 동남방 사막지대에 사는 족속입니다. 그 옛날 모세가 애굽에서 망명하여 40년간 산 곳이지요. 이들은 추수기를 노려 무장군인으로 농산물과 가축을 약탈하는 일이 상습되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려고 산성과 구를 파서 수비 겸 저장하였습니다. 백성의 회개와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감격적인 역사입니다. 범죄를 반복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들어서 그 배은망덕하는 죄를 엄히 책망하셨습니다. 급할 때 호소하고 평안할 때 범죄하는 것이 그들의 근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의 소명입니다.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부름받은 기드온은 어떤 인물일까요? 그는 므낫세 지파 사람이고 요아스의 아들이고 검소한 농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이에 감격하고 당황한 기드온은 자신의 부족과 사명의 중대함을 느껴 확신을 얻으려고 징조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기와 무교병의 기사로서 표징을 보여주시고 기드온이 확신함으로 단을 쌓고 여호와 살롬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의 종교개혁으로 이어집니다. 소명받은 기드온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온갖 우상을 파괴하되 자기 가정에서부터 성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찢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때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백주에는 감히 못하고 밤에 시행하였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신을 받게 된 기드온이 되었습니다. 백성의 시비가 생겼습니다. 기드온이 바알의 단과 아세라상을 파괴한 것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기드온의 한 일로 알고 대들었습니다. 그때 그 아비 요아스가 살에 맞는 변명을 하여 이해시키고 유익을 면하게 됩니다. 정네습과 기드온의 궐기입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동맹하여 요단강을 건너 내습합니다. 이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기드온은 나팔을 불어
아비에셀 족속을 동원하고 므낫세, 스불론, 아셀, 납달리 족속들이 호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감화하심이 컸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에 매사에 주밀한 기도원이 또 확증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징조를 구합니다. 그래서 양털과 이슬로서 징조를 주었는데 이슬이 한 면은 양털에게만 또 한 번은 땅바닥에만 내림으로 확증을 주었습니다. 징조에 응답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같이 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만사는 형통하게 됩니다. 기드온이 황충이 때 같은 강적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 여부를 알려고 한 것은 책임이 너무나도 중대하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자기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겸손의 자세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려는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기드온을 부르시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를 먼저 찾으시며 연약한 믿음이 견고하여지기를 기다려주시며 도우시며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두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